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총독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앞에 부분에 느헤미야 2장에서 보았죠. 그래서 근데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느헤미야가 몇 년을 얼마면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정확한 기간을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12년이 어떻게 기간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느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봅니다. 특별히 1년 정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다가 다시 아하수에로 그거죠. 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갔다가 더 오랜 기간 재임명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총독으로 임명된 후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더 머무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합니다. 보통 페르시아의 정책에 의하면 총독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자신의 가정과 또 수하에 있는 신하들, 부하들, 외교 경비를 감당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고 백성들을 돕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닥사스다 왕 12년, 왕이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될 록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총독의 자리에 있으면서 또, 느헤미야처럼 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의, 임금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았을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가 단순히,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유다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어떤 권한을 누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처음 품었던 그 마음들을 끝까지 유지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이 내용만 봐도. 15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풍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을 백성에게서 거둬들었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느헤미야가 도착하기 전에 유다를 통치했던 사마리아 출신의 관리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죠. 느헤미야가 이제 그러니까 즉 유다의 총독으로 전에 임명되었던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아마 사마리아 출신의 관리들을 아마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바로 유대인이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유다의 총독을 맡으면서 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면 백성들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둬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 쌓는 일도 힘든데 백성들을 착취했다는 거죠. 굉장히 이것은 무거운 부유업과 아울러서 이 백성들에게 이
총독의 임무를 맡은 자들로서 그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오늘날도 뭐 관리들이 이런 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권한이 있잖아요. 총독으로서는. 근데 그 권한을 포기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자신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그 부하들도 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참 중요하죠. 성벽 쌓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부역을 할 때 그들이 돈을 얼마나 주었겠습니까? 부역하는 사람들에게 얼마 되지 않았을 겁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부역을 할 수 있는 액수를 주었을 건데 거기서 또 세금을 걷어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될 때는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현상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이죠.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래 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대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나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밑에 자기가 챙겨야 될 식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유다로 이주해 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정부 관리들과 직원들을 또 지원했어야 했습니다. 총독으로서 느헤미야는 그들이 유다에 정착할 때까지 그들을 돌봐야 했었겠죠. 왜냐하면 아직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총독으로서 그는 이제 페르시아 그 제국의 다른 관리들이나 방문객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관리자들과 방문자들을 접대하고 돌보는 일도 그는 했어야만 했겠죠.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필요한 음식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요. 하루에 황소 1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했고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하여야만 했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이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이건 뭡니까? 이런 필요들이 매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필요한 음식이 상당했습니다. 뭐 과거의 왕들에 비하면 적은 부분이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총독이 할당된 그 녹봉을 요구하진 않았지만 이런 관리들을 돌보고 또 손님들을 방문객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관리로서뿐만 아니라 책임자로서 했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다의 사람들이 제공했어야 되죠. 그래서 황소 1마리, 기름진 양 6마리, 날짐승도 여러 마리 잡아야 됐고 열흘에 한 차례씩은 포도주가 모자라지 않겠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부담스러운데 노까지 요구했다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보면 다른 총독이나 관리들은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요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할당되어 있는 식량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요구했을까요? 예,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그 녹봉 대신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필요한 재산과 자산들을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과거에 아마 페르시아에서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을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거의 자비량 수준입니다. 자기가 특별하게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 뭐 관리들을 초대하고 또 돌보는 일을 하는 거 빼놓고는 전부 다 어때요?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먹는 거 빼놓고는
그리고 굉장히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을까? 이걸 먼저 생각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솔직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권리와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이것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귀감이 되는 행동과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뭡니까? 뭔가 좋게 보이기 위해서만 이걸 한 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결론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이 보수해 주시기를 그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의 오늘 좀 빨리 결론을 좀 내봅시다. 네, 52분이네요. 빨리 결론을 내봅시다.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론을 빨리 내겠습니다. 좋은 리더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느헤미야서가 리더십에 관한 책으로도 많이 알려 있지만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생각해 보시면 그 백성들의 어려움을 함께 동감하고 공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될 녹봉을 받지 않았고 월급 받지 않은 거죠. 다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공무에 수행해야 될 재정만 자기가 백성들을 통해 충당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열정적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지만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또 이런 시종일관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권한을 맡은 사람이 겸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그 권력자가 되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만합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이 겸손하게 이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시종일관 그가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알게 되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고 내가 겸손할 이유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르죠. 제가 최근에 뭐 시의원들 최근에도 만났습니다만은 되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요. 그리고 마치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것이 시민들에 의해서 주어진 권력임에도 그렇게 행동해요. 이게 바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리더십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리더십에도 보시면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죠. 너희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크리스천의 삶의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뭐 명예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 다 있죠. 그러나 권력을 맡은 자, 특별히 리더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요, 겸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런 사명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맡아서는 안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은 리더가 되기 어려운 사람도 있는 거죠. 어떤 부분입니까? 자기중심적이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그 일을 통해서 권력을 맡은 것을 통해서 누군가 인정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 공동체에게도 불고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의 그 지향적인 부분에 내가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리더십은 세상적인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의 리더십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훈련한 사람들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리더의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 잘 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미 리더에 있는 분들은 겸손하게 느헤미야가 했던 그런 태도를 가지고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 만약 그 마음이 사라지면요, 잠깐 멈추셔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